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이제 2021년도 양력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좋은 일 또 슬픈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39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자기 집에서 낳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탄생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외지에서 나갔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과는 전혀 다른 인종이 태어났으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썼겠죠. 왜냐면 그 아이를 그냥 데려왔을 경우 마리아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낳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나사렛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컸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전승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놀다가 이렇게 진흙을 만졌더니 뭐 동물 모양을 만들면 살아서 동물이 되었다는 그런 유치한 동화 같은 이야기들만 전해지고 사실 예수의 어릴 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오늘 이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 벌어졌던 사건, 요 사건 이야기는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의 에피소드 중에서 빠지면은 안 되는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복음서에 남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살이면 뭐 대충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죠. 이때 갈등도 많고 고민도 굉장히 많을 때예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자주 하게 되냐면 말을 잘 안 듣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부친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제가 거기 살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도 광주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고 너는 광주 무슨 다리 밑에서 생선정수집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생선을 좋아했으니까. 그럼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아이를 놀리는 거죠, 그렇게.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12살 정도가 좀 되었을 때, 영도다리에 가봤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영도다리 밑에 판자촌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 부모가 저런 집에서 살고 있나 봐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12살이라는 나이, 요 사춘기 때는 실제로 부모들이 자식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 너는 어디서 주워왔어, 너는 사실은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진짜처럼 받아들일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예요. 요 나이 때 예수는 자기 부모를 야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야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다 내려올 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성전으로. 평소에 예수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썽을 부릴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보면 예수의 생김새는 조금 요셉과 다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닐 거라는 의심을 사람들도 했을 거고, 또 뭐 어느 집 가정이나 그런 일을 벌일 때 왜 나는 아빠 안 닮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왜 너는 왜 니네 아빠랑 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에게는 늘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원래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자, 이게 유대교를 보면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를 이미 지배받기를 꽤 되었고 로마 문화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막 섞여 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워낙에 제우스가 바람둥이 신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려서 아이를 만드는 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과 여자 인간 사이에서 남신과 여자 인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유들은 그냥 동화처럼 흔한 이야기예요. 산타크로스처럼 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도 뭐 생김새가 좀 달라 아니면 말을 안 들어 말썽을 부려 이럴 때마다 주변에서 너는 야훼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서 너는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행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유대인이나 유대 남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좀 뭔가 좀 남다른 구석이, 별다른 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별다른 구석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너는 신의 아들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왜 나는 아버지랑 닮지 않았을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예수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2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살 소년 예수는 성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잃어버렸던 사건,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성전에서 발견된 사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늘 너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가 정말 자기가 신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나 봐 하고 큰 얘기거리가 됐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 하면은 그 이야기가 어렸을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어떤 아이에게는 항상 아이에게는 어떤 어렸을 적에 그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씩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예수에게는 12살 때 성전에서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이유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야훼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성전에 가 있었다는 사건이 사람들한테 큰 재미거리를 주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건인데 바울의 기독론에 의해서 복음서가 다시 편집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가 그냥 아버지와 생김새가 많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신에게서 주워온 아들이야 하고 얘기했던 것이 바울의 기독론에서 이야기가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 49절 이후에 보면은 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느냐 이렇게 했더니 부모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는데 뭐 그 말을 가슴에 뭐 담아뒀다 뭐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복음서를 만들면서 꾸며진 이야기인 거죠. 팩트 사건은 예수를 성전에서 잃어버렸다는 사건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근거로 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수도 있죠. 예수에 대해서. 번뜩 떠올랐을 거예요. 아, 이거면 그래. 걔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만들면 신의 아들로 만들면 되겠네. 사람들이 다 신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수근수근 되니까 실제로 12살 때 예수가 성전에 가서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이니까 이 사건을 진짜 사실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 아버지가 야훼다. 그래서 예수는 야훼가 아버지니까 아담의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난 순수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종교 소설을 보게 되면 그 소설에서 주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7개의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루마기, 양피지의 봉인 7개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땅 거래를 할 때 사고 파는 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땅이. 그러니까 빌리는 거예요. 몇 년 빌린다,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빌린다는 그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서 내가 삶이 어려워지거나 가난할 때 남들한테 내 땅을 임대해요. 임대하는 내용을 적어서 그 양피지에 적어서 둘둘 말아서 그 제사장을 보여주면 그 제사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7개의 도장을 그 밀랍 도장 같은 걸 찍어서 문서를 봉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문서가 뜯겨지지 않는 한은 이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는 생편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내 친척이 보니까 저 친구 저렇게 사니까 영 안 좋네. 저 땅 되찾아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되찾아줄 권리가 있었어요.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 명예살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면 가족이 책임져주고, 가족이 책임져주지 못하면 공동체가 책임져주고, 공동체가 책임져주지 못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 문서 개념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이야기가 룻 이야기예요. 룻이라는 것도 역시 소설인데, 이 룻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니까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나오미의 재산을 되찾을 권리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내가 이제 나오미 재산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되찾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당신한테 그 권리가 있다. 사유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가서 이렇게 재산을 되찾아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밀랍을 뜯어내고 두루마기를 펼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이 종교소설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야훼하고 사탄하고 계약을 맺었다.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인간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난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이런 계약을 맺어서 두루마기 똘똘 말아가지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거를 풀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야훼의 그 흑인형들은 전부 구원받게 된다. 근데 누가 뜯을 수 있느냐? 권리가 있어야 되죠. 죄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절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밀랍을 뜯어낼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인간도 아담의 죄를 원죄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봉인을 뜯을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도 이 야훼하고 사탄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 두루마기를 뜯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가 구세주냐라는 설명을 하면서 뭐냐면,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라서 그가 봉인을 뜯을 자격이 있다. 봉인을 뜯어서 사탄과 야훼가 맺었던 계약을 전부 무효화한다.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망상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망상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로 꾸며낸 게 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봉인을 뜯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니 뭐가 나타나는 쇼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기독교가 정상일까 아닐까, 이 사람들이 종교에 빠진 미치광이가 아닐까 라는 의심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록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 또라이예요. 그냥 계시록은 그냥 당시의 종교 소설이에요. 소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마치 해리포터를 보고 어디 가면 그 마법 학교로 가는 기차가 있다고 굳건히 믿는 거랑,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몇 번째 어디 있는 공중전화에 뭐를 어떻게 작동하면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정말 한심하고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저건 종교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 바울이 종교 또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계시록적인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기독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근거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오냐면 바로 12살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랑 안 닮았는데 내가 진짜 요셉 아들일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고민했던 철부지 때 소년이 한 짓을 그대로 사실화시켜서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기독론의 교리가 출발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하면 정말 멍청한 거예요. 아직도 신하고 인간 사이에서, 남신과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 멍청한 거죠. 그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수정되어지고 이런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관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아이가 무슨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무슨 유전자 공학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수로 아이를 임신시키냔 말이에요, 여자를. 더군다나 그것도 신이 아닌 걸로, 정자가 아닌 걸로. 무성생식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죠, 자연계에서는. 그러면 예수는 무성성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성생식으로 못 태어납니다.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고 앞으로도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염색체 구조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염색체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인간은 태어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야훼가 줬다는 성령 안에 염색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염색체가 있으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인간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에 임신시킨 대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남자의 염색체, 그 염색체, Y염색체에 들어있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 형질이 요셉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마리아하고 엄청나게 닮았을지는 모르지만 요셉하고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너는 어디서 주워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누구 주장대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됐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이 이야기 자체를 봤을 때 예수는 어려서부터 크면서 줄곧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너는 신의 아들이다. 왜? 요셉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상식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망상인 거죠. 그냥 종교는 현실에 기반해야 해요. 왜냐하면 종교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은 그냥 신인 거예요. 종교가 가장 잘못하는 건 뭐냐면 알 수 없는 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인다는 거. 이게 혹세무민하는 거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군가가 만난 사람이 전에 있어서 전해준 것도 없는 신을 무슨 수로 알 수 있어요? 환상 중에? 아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건 모르는 존재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 존재예요.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교리 같은 걸 만들어서 신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입니다. 바울이 만든 기독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수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냐면 그 예수가 있지도 않은 원죄를 씻어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천국에 가기 위한 구원 티켓표를 판다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사기고 미신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면 태어나서 열심히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아가면 그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신은 존재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응답을 하시겠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주실 것이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늘이 모른 척 하시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예수가 12살 때 성녀에서 잃어버린 사건은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이거를 기독론으로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